신문에 또 뉴스에 인터넷에 많은 기사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끔찍한 일도 많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참 가장 아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 그 어린 생명들을, 그것도 낳은 부모가, 또 어미가, 아비가 그 어린 것에 대하여 고통을 가하고 죽음에 이르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마음이 미어지지요. 살인이라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죄일진데, 그 살인 중에서도 존속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을, 배우자나 직계 가족의 존속을 살해했을 때의 비유죠. 자신의 피부치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을 때 다른 살인죄보다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벌을 묻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보다 더 심한 형량을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존속상해나 존속살인은 줄지 않는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내가 낳은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그렇게 죽이는 일들은 이제 신문지상에, 또 우리가 읽는 인터넷 기사에 그렇게 메인 기사에 오르지도 못할 정도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내가 내 속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귀한 자식이죠. 귀한 아들입니다. 예쁜 자식이죠. 부모 눈에 예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하게 키우고 바르게 키우고 예쁘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자식인 줄 알고 키웠더니, 그렇게 예쁜 자식인 줄 알고 키웠더니 어느 순간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흉기를 들이밀 때 내가 낳은 것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내가 기른 것이 예쁘고 귀한 생명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이렇게 판단되어질 때 어쩌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또 아픔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부모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고통이 이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점점 타락해서, 인간이 점점 완악해져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최초의 살인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인 줄 알고 키웠더니, 참 예쁜 자식인 줄 알고 낳았더니 내가 낳은 것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고, 내가 기른 것이 아들이 아니라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살인자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여자와 남자의 죄를 물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평생 당할 고통의 형벌을 내리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비록 이 거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조차도 쫓겨났다는 말이죠. 마치 가족이, 형제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그니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그 보살핌과 따뜻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배려를 받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좋은 주거지에서 쫓겨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죠.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평생 내가 2차원의 고통, 온몸의 살이, 온몸의 뼈가 어스러지고 부서지는 그런 2차원의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나의 삶이구나 하는 그런 비참함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이내 기쁨이 찾아왔어요. 어떤 기쁨일까요?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4장 1절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러분,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죠. 하지만 이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심히 고통당하리니. 출산과 해산의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 2차본, 온몸의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처음 겪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많은 어머니들이 또 엄마들이 아이를 낳아갈 때 아는 고통이죠. 의사가 옆에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내가 태어났고 이걸 알아요. 그런데 하와는 처음 겪잖아요. 이러다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온몸의 뼈가, 살이 찢어지고 어스러지는 고통이 하와에게 이것이 내 죄악의 결과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런데 그 온몸의 뼈와 살이 찢어지고 어스러지는 2차분의 고통을 뚫고 하와에게 기쁨과 기대가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인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 너의 씨가, 너의 자식이 결국 저 사단의 머리를 상하고 저주받은 세상을, 저주받은 너의 삶을 구해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이 그 약속을 믿고 저 여자, 나로 하여금 평생 뼈 빠지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구렁텅이에 밀쳐넣었던 저 여자가 아니라 모든 생명의 어미, 모든 살아있는 것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와로 불렀던 것처럼 하와 역시 자신의 씨가, 자신에게 태어날 자식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고통이 멈추고 그의 삶에 큰 기쁨이 왔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가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처대를 낳고 하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원어를 잘 분석하면요, 그가 왔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아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에게 태어난 이 자식이 구원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구원자. 그래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어요. 가인이란 뜻은요, 세우다예요. 세우다. 세우다. 여러분, 세우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세움교회 아닙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이름이 세우다예요. 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아들을 낳으면 김세웅이라고 이제 지켜시켰습니다. 김세웅, 예, 김세웅. 그럴 일은 없겠죠. 하지만 김세웅이라고. 그렇게. 세우다, 예. 이 가인의 이름이 세우다예요. 세운 자, 세운 자. 또 얻다, 얻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 자식 이름 좋은 거, 좋은 거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좋게 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뒤의 이름을 낳았던 아벨 있잖아요. 아벨이란 이름의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결국 이름대로 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대로 된 게 아니죠. 가인은 세우는 사람인데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의 이름을 이 아벨이 죽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셋, 그리고 셋이 낳은 아들을 에노스라 지었어요. 손자 이름은 귀하지 않습니까? 예. 자식은 정신없지만 손자 이름은 귀하기 쉽잖아요. 근데 손자 이름 에노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걸 봤을 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 거다. 여기서 흙은 티끌이었거든요. 저 티끌, 넌 먼지와 같은 존재니까 결국 먼지로 갈 것이고, 평생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이 삶의 고단함, 2차 본 뼈가 부서지고 온몸이 찢어지는 이 삶의 고단함과 피곤함과 외로움과 고통을 너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죽을 건데요. 결국 고통인데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 자체에 대해서, 삶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도 공허하다, 허무하다, 첫 손자의 이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유독 첫째 아들 가인의 이름은 세운 자, 세울 자, 얻은 자,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란 말이 번역의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좀 난해함을 겪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에트라고 하는 전치사를 조금 바꾸면 말미암아라는 뜻이도 있지만 뭐뭐를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 창세기 강의했던 유명한 목사님은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불경스럽게 여겨지지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낳았다라고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인에게 걸었던 기대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이 저주받고 쫓겨났고 이 모든 삶으로부터, 희망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쫓겨났던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또 다른 희망으로 이 가인에게 걸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죠. 아벨 낳고 나서 그렇게 뭐 덕남하였다, 뭐 이런 어떤 아담과 하와의 기대나 아니면 어떤 그런 즐거움이나 소망이나 이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름이 그냥 공허, 허무 이렇게. 물론 우리가 또 자식 낳다 보면 첫째 아이는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둘째 놓으면 조금 익숙해지고, 그래서 첫째 아이들은 막 그냥 얘가 막 진짜 꺼질까가 아니면 날아갈까 막 귀하게 키우다가 둘째 애가 좀 태어나면 이제 조금 첫째 키워봤다고 이제 좀 아파도 울어도 들여다 말겠지 하죠. 저희가 그랬어요. 하민이 태어났을 때는 막 진짜 밤에 울며 같이 울고 그랬었는데 둘째 지금도 기억나요. 영진이가 이제 어릴 때 머리가 컸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혀놓으면 쿵 넘어지고 칵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과장 안 하고 하도 머리를 바닥에 끼워가지고 머리에 하이바를 씌워놨어요. 이렇게 쇼트트랙 그런 거 같아요. 하도 머리를 박아가지고 그 정도로 순했어요. 이렇게 머리 쿵 박고 자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이제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면 이제 애기 안방에 영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쿵 떨어진 애가 떨어진 소리가 쿵 떨어졌다 떠요. 화면이 때면 기겁을 하는데 영진이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지도 않고 집사람 보고 영진이 떨어졌는갑다 했더니만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러다 잘 거야, 이렇게. 제가 학대한 게 아니라 좀 둘째 되니까 좀 묻어내지더라고요. 이 사실을 영진이한테 말씀해 주지 마세요. 부모 학대로 또 이렇게 신고할 수 있으니까. 둘째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또 자식이 많았던 또 이렇게 또 목사님들 얘기하니까 뭐란가 하면 셋째부터는 지 혼자 생존해. 셋째, 넷째 되면 그때부터 지가 생존한대. 이제는 부모가 날 돌보지 않으니까 내가 밥 먹고 내가 밥해 먹고 막 이럴 때부터 막 이렇게 하는 정도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인이 첫째라서 귀하고 아벨이 둘째라서 뭐 좀 덜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었죠. 지금 자식 자체의 생명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너무 사는 게 고되면요
지금도 자식을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자식 낳으면 어떻게 공부시키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건사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도 그런데 평생 2차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헐크로 돌아간다는데 그게 무슨 자식이 기쁨이 되겠어요? 아마 아벨의 이름에 그것이 더욱더 깊이 있게 공허, 허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가인은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부모에게도 희망이지만 이 동생들에게도 아벨에게도 희망이기 때문에 결국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는 헐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평생 고통 속에 삶의 고단함 속에 그 2차분의 고통으로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그 동생 동생들을 자기의 부모를 아담과 하와 자신을 구원해 줄 그랄 세울 자이기 때문에 가인을 귀하게 여겼고 귀하게 키웠고 바르게 키웠어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니까요. 그런데 구원자인 줄 가인이 살인자였었어요. 그날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날 깨달았어요. 구원자인 줄 알았던 이 가인이 살인자였어요. 귀한 아들을 낳은 줄 알았는데 내가 괴물을 낳았던 거예요. 그 충격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그날, 그 동생이 돌에 맞아서 무언가 짓이겨져서 죽임당한 그 시체를 본 그날 아벨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벨을 낳은 어미도 죽었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낳은 그 어미와 그 아비가 함께 죽었습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살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자식이 죽은 것도 만갈래 천갈래 찢어지는 마음인데 그 죽인 것이 또 다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나를 구원할 줄 알고 우리 가정을 구원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삶을 기대했던 그 사실을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온몸의 뼈가 온몸의 살이 찢겨지고 어스러지는 2차원의 고통보다 수천 배 큰 마음과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이 그날,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그날, 아벨의 찢겨진 시신을 바라보던 그날, 아담과 하와의 삶이 그들의 모든 영혼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가인은 아벨만 죽인 게 아니라 아비 아담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미 하와도 죽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왜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귀하게 키웠는데, 바르게 키웠는데, 귀하게 여겼는데, 그렇게 불러주었는데, 모든 걸 걸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일이 생겨난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존속 살인이 일어났던 살해 현장에 현장 검증을 하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가해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처음부터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짐승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목축업자였어요.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고 생업이었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농사를 짓고 자기의 직업이었던 짐승을 기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원문 좀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면 지난으로 번역된 민 캐츠라고 하는 단어는요. 캐츠는 끝이고 민은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어느 날 그냥 무심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끝이 난 날, 그게 뭔가 하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막연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모든 그들의 삶을 살펴보시는 걸 끝낸 날 그들의 마음, 믿음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게 했던 거예요. 그 어느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을 살펴보셨어요. 아벨을 살펴보셨어요.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을 보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가인과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던 죄악에 감염되었던 이 가인은 어떻게 살고 아담은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보시고 그 보신 것을 살펴보신 것이 끝난 날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보려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그래서 가인은 농사한 것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귀하죠? 아벨은 자기가 직접 길렀고 그리고 낳았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마음이 불편한데 아벨의 제사는 또 받으셨어요.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많은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을 좀 배웠을 건데 제 대표적인 해석이 뭔가 하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제일 많은데 여러분 이게 조금 일반적 이렇게 성경의 원뜻하고는 좀 다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꼭 피의 제사만 원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제사법에는 곡식을 드리는 소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고 곡식을 태운 소제도 들어있었고 또 가인의 직업, 아벨의 직업 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연장선상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을 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을 가인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산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가인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긴 하지만 그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지만 몇 가지 단서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요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단순히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가인의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피의 제사, 피가 없는 제사 이런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가인이 먼저 와요.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으신 이유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이유가 되겠죠. 아벨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왜 받으셨는가 하면 아벨의 제물이라서 받은 거예요. 아벨. 그 제물 자체가 아니라 아벨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받으신 거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뭐라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구분해요.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구분해요. 또 하지만 그것을 같이 취급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사실이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뭔가 하면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의 삶을 안 받으신 거죠. 가인의 마음을 보시고 가인의 삶,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의 삶을 지켜보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셨거든요. 그걸 봤는데 가인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의 삶이, 그의 마음이. 그런데 아벨을 살펴보니까 아벨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벨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던 아벨의 마음, 그들이 어떤 삶이었기에 그랬을까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었던 아벨의 삶, 아벨의 마음, 그의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 표현한가 하면 믿음이라 표현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았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을 받지 않은 것이고, 가인의 삶과 가인의 마음이 아벨과 다르게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잖아요. 가인의 삶과 가인의 마음이 불신앙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불신앙의 상태에서 드려진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죠. 그 삶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죠. 이거는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대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오히려 그걸 못 견뎌 하셨어요. 이사야서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요, 정말 힘들어하는 게 뭔가 하면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뭔가 하면 삶이 죄악으로 가득 찬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 그러잖아요. 내가 지은 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찬을 하면 이 성찬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있을 때 교회에서 치리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수찬정지,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에게 벌도 되지만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안식으로 월삭으로 월에 한 번씩 1년에 뭐 모든 대회와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데 그 제사를 못 받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한데 나한테 드리는 제물을 내가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을 못 견디고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못 견뎌 하셨어요. 아니,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가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사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거절했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절당했음에 분노가 큰데 반대로 아벨이 받았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컸는지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기억이 나잖아요. 아벨은 허무예요. 허무. 개똥이에요. 이름이. 가인은 우리 집 기둥이에요. 얼마나 칭찬 듣고 귀하게 컸을까요? 그런데 칭찬에 익숙해져 있고 모든 것에 주목이 익숙했던 나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거절당하고 아벨은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가인이 분노가 올라왔어요. 분노가.
하나님께 거절당해서 분노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화를 낼 때는요, 슬픔은 우리가 조절이 안 돼요. 근데 분노는 선택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끝났어요. 절대로 나보다 무서운 사람한테 화 안 내요. 화는 만만한 사람한테 내요.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만만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분노해도 내가 두려운 대상한테는 화를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엄마죠. 물론 지금은 아빠보다 무서운 엄마들이 많긴 많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는요, 거절감 정도가 아니라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평생 헐구로 돌아가고 평생 2차번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주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감히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할 생각을 못해요. 근데 가인은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분노했어요. 심히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여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여긴 거예요. 여기에서 비극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분노했어요. 모든 비극의 2차적 원인은 여기에요. 그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드러냈어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가인 안에 있는 그 분노가 더 큰 죄악으로 발전해서 결국 가인과 그 모든 가족의 삶을 파멸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인 안에 있는 분노가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가 그를 사로잡는 것을 막으려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가인이 자기 안에 퍼져 있는 그 분노를 제어하지 않고 용납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제동을 걸었어요. 더 나가면 이제는 분노가 넘어 죄가 돼요. 그리고 그 죄가 가인을 다 다스리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 아시니까 가인 안에 있는 분노가 죄로 발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분노를 제어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네가 이러면 안 된다. 네가 내 앞에 지금 내가 누군데 그 분노를 제어하라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한 것보다 더 큰 비극의 씨앗은 자기 안에 들어왔던 이 분노를 제어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휩싸이도록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유다가 그 생각과 싸우지 않고 그 생각을 용납하였을 때 결국 그의 삶이 파괴된 것처럼 가인이 자신 안에 이 분노가 자신이 퍼지도록 싸우지 않고 용납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멈추라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하지 않고 분노가 자신을 다 휩싸이도록 용납했을 때 결국 죄가 가인을 완전히 지배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인의 아담 가문에 있었던 이 비극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 삶에 일어나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칼로 찔러 죽이지 않지만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우리 삶에, 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부부가 부부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2차분의 고통보다 더 고통, 마음과 영혼이 찢어지는 수많은 고통에 일어나는 이 삶의 이 지독하는 2차분의 이 굴레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하면 우리 안에 분노가 들어와요.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 때 분노가 나는 건 내가 제어하지 못하지만 그 분노가 나를 다스리는 건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노를 멈추지 않아요. 그 분노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눈빛으로 나가게 용납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생깁니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죄가 나를 다스리고, 그 죄가 나를 다스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거나 나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 전쟁의 비밀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호소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가 너를 사탄이 틈타도록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4장 26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는 영적 전쟁의 서적이에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분을 내어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니까요. 화가 나요. 억울해요. 마음이 막 찢겨져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로까지는 가지 말란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날 이게 죄로 가지 않도록 감정을 쏟아놓을 대상을 풀어라, 찾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게 죄로 가지 않도록 내 안에 이 분노가 쏟아낼 대상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분노는 제어되지 않은 채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짓게 만들면 결국 마귀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자신의 도구로, 사탄의 도구로 마음껏 유린해서 내 가족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완전히 짓밟을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의 교회가, 그렇게 너희의 가정이, 그렇게 너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인에게 얘기해요. 지금 네 안에 독사의 독처럼 그 분이 퍼지고 있다. 여기서 끊지 못하면 이제 죄가 독처럼 온몸에 너에게 퍼져가지고 결국 너와 너의 사랑하는 가족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파국이라는 거예요. 너는 네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경고하십니다. 가인을 위해서.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에. 사자가 문 앞에 어르렁거리는 것처럼 죄가 지금 문에 앞에 엎어져서 너를 이렇게 삼키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는 거예요. 그 죄에게 다스림 받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받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가인이 자신 안에 있는 분노와 불신앙으로 자신의 삶을 파멸로, 그의 인생을 파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세요. 제어해라.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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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가인은 멈추지 않나요?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용납하였고, 그 분노가 죄로 가는 것을 용납하였으며, 그 죄가 결국 자기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여 이제는 구원자, 가인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가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게 뭐라 말하는가 하면 NIV 성경에는 자세히 번역이 되어 있어요. Let's go out to field. 들로 나가자고 말했어요. 들로 나가자.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말하고 그 들에서 우발적으로 준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차분한 상태에서, 계획은 차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차분한 상태에서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복수.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복수하기 힘이 약하니까 약한 대상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그 복수하고 싶은 대상을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요. 감정이 아니라 이제 분노의 영역이 아니라 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짜고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했을 때 화내면서 얘기했을까요? 상냥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차분하게. 그리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이 죽은 날, 아벨의 처참하게 찢겨진 시신을 목도한 날, 그 자식의 찢어진 몸을, 헤어진 몸을 품에 안은 날,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구원자를 낳은 줄 알았어요. 귀했어요. 예뻤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났던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방금 전까지 온몸이 찢어지고 살이 부서지는 고통이 눈 녹듯이 잊혀지고 장차 이 아이가 나에게 평생 2차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 인생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괴물이었어요. 그 아이는 살인자였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가인에게 분노할 수 없었어요. 왜? 이 일의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아, 이것이 2차분의 고통이구나. 이것이 삶의 비극이구나. 이것이 살면서 내가 겪어야 될, 내가 살아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삶의 고통이구나. 이제 죽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을 때 그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죽옷을 입히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였을 때도 무서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도 죽음이 뭔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 뭔지 알겠어요. 죽음이 뭔지 알겠어요. 죽음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은 평생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괴물을 낳았다. 내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 또 다른 자식을 죽였다. 그리고 모든 비극은 내가, 내 아내가 잘못 선택해서 우리의 피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죄가 스며들었고, 죄가 암처럼 우리의 자식들에게 DNA 속에 스며들어 결국 분노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 사슬이 우리로부터 시작됐구나.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구나.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심장을 찢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와는 괴물을 낳은 게 아니었어요. 하와는 그냥 자식을 낳았어요. 하지만 누구라도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나와 타인을 죽이거나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슬픔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죄의 도구,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입니다. 어떡할까요? 죄를 다스려야 되죠. 근데 여러분, 죄를 아무리 다스리려고 결심해도, 결단해도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 안에 있는 이 불안을,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욕망을 아무리 내가 다스리려고 결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해도 우리 알잖아요. 이게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나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힘은 여전히 강하고 우리의 영혼의 DNA 속에 있는 죄악의 그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지구에 사는 동안 중력의 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죄악의 그 강력한 힘을 떠날 수가 없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몇 마디의 결심과 결단과 종교적 헌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순종하고 내 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그분이 계심을 의식하고 날마다 그분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누구라도 계문이 될 수 있음을